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9장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7페이지 민수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의 눈에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19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명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말씀이 생소하고 뭐 어떻게 하는지 잘 알 수가 없고 좀 어렵게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 몇 가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제 지금 문맥을 잘 살펴서 앞에 어떤 말씀들이 나왔는지 그런 말씀들을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읽을 때에 이거는 그냥 제 팁인데요. 그냥 쭉 이렇게 읽으면은 아무런 생각, 특히 잘 모르는 말씀은 아무런 의미를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끈을 읽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어디쯤에서 끊을 것인지. 그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법의 율례를 이루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러면은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절을 한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루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이렇게 쭉 이러면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했는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이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루노니 여기까지가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그 율례를 이제 너에게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노니 이것을 이스라엘 조상에게 일러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쭉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어디서 어디까지 이렇게 말씀을 우선 그림을 그리면서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쭉 읽을 때도 그렇게 좀 읽고 여러분 혼자서 묵상하실 때도 어디 이게 무슨 말인가 어디에서 끊어서 읽으면 좋을 것인지 잘 보셔서 읽으면은 내용이 일단 이렇게 파괴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예전에 우리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결론적으로 적용하는 말씀만 드립니다. 이전에 우리가 지금 안 하고 있는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그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은
여러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뭐 이런 십계명도 예수님께서 다시 해석을 해주시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으로도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말씀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역이라든지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라든지 다시 부활하시는 거든지, 그리고 그분의 생애 자체가 바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다 이루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리지널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약에 있는 말씀이 오리지널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구약은 무슨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고, 그렇죠? 구약은 정죄하는 것이고 신약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고,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구약의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고 신약의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고 이래 되잖아요, 논리가. 그래서 이전에 한국에 이전에 여러분 연세 드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특별히 이제 뭐 고신척, 뭐 합동척 이러면서 장로교 이런 데서는 아주 소위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잘못됐거나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한국에 이제 복음이 들어올 때 그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주로 청교도들이었어요. 미국에서 건너온 청교도는 여러분 이제 청교도는 이런 것입니다. 영국이나 이런 유럽에서 말입니다. 아주 그러니까 지금 캐톨릭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그러니까 또 문제가 되네요. 지금 캐톨릭은 이해하기 쉽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제 그 당시 영국만 해도 이게 국교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무슨 이런 나라의 이런 행정, 뭐 어떤 종교의 일부분인지 이런 걸 알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아주 의식적이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혹 있을 수 있지만은요. 이제 특별히 이제 이런 그 기독교가 국교 비슷하게 있는 이런 뭐 캐나다나 뭐 이런 데 가보면은요, 이런 게 많아요. 사람이 태어나면 어쨌든 교회에 꼭 3번은 간다. 태어나서 세례받으러 한번 가고, 결혼식 할 때는 꼭 교회에 와서 이제 해요. 이렇게 하고, 죽으면은 장례식 또 교회에서 하고, 사람이 3번 간다. 이제 이런 것이 그냥 우리 한국에 불교나 비슷하죠, 그죠? 절에 안 가면서도 다 그냥 저도 이제 교회 이렇게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저는 불교라고 얘기를 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절에를 막 이렇게 재미삼아라도 몇 번 가봤는데 전혀 가보지 않은 사람도 다 불교라고 이제 그렇게 해요. 그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온 그런 국교나 이런 데에 이제 반항 해서 나온 그 당시 이제 그 기독교 이런 소위 좀 주류가 아니지요, 그죠? 이런 청교도라고 그래요, 이름들. 퓨리탄이라고 해요. 아주 정결한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소위 뭐 미국을 건설한 주 세력이 바로 이 퓨리탄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이분들이 이제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선교사들을 파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 영향을 들어오니까 이제 아주 막 정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대로 그렇게 지켜야 된다, 살아야 된다, 좋은 거였죠. 그런데 이제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 봐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뭐 나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그 당시에 다 이런 이방인들이 지배를 받고 살다 보니까 아주 이제 그냥 이 여호와 종교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리해서 정말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바리새인들이 이제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 당시에는 아주 외식하는 아주 위선자들이라고 예수님부터 책망을 많이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이제 기독교가 아주 율법적이었어요. 그래서 뭐 틀렸다, 뭐 이건 뭐 구원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제 그런 한국적 상황에서 뒤에 이제
이제 여러분 80년대, 70년대, 80년대 되면서 이제 이제 외국에서 공부하고 들어온 분들도 있고, 그 당시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학생들을 중심으로 특별히 학생 선교단체에 소위 복음적이다, 뭐 복음, 우리 한국에도 무슨 복음의 4인방, 뭐 5인방, 뭐 이런 이제 있어요, 이 시대가.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구원사라고 그러죠.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개인 구원이 우리에게는 중요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개인을 구원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공동체거든요. 그렇죠? 그런 공동체.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80대, 90대 이제 복음은 막 이렇게 법을 지켜서가 아니고 막 이게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행위로 이렇게 뭘 법을 지키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은 그거는 율법이다. 율법.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게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율법대로 잘 안 되거든요. 말씀대로 사람 온다고 막 해놓고 작심 3일, 그것이 작심 하루, 작심 30분, 작심 3초 이러면서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이런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내셨다. 그죠? 너무 좋았죠. 저희들 다 경험한 세대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또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죠?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고, 그러면서 여러분 밀양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세상에서 보는 시각이란 말입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시각을 이제 갖게 되고 막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제 그 복음이 상당히 이렇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구약은 아주 공의의 하나님, 그죠? 신약은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이제 자꾸 이렇게 이원화가 되고 그런 좀.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요. 이제 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자식을 매를 치는 것도 이거는 공이라고 하지 않고 이것도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용서하시고 큰 죄도 막 못 본 듯이 봐주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조그만 죄를 지었는데도 아버지가 그냥 매를 칠 때가 있잖아요. 그것은 아버지가 자식을 이렇게 양육하면서 가장 적절하게 그렇게 조그마한 죄를 지었는데도 매를 치시고 큰 잘못을 저지르는데도 그냥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이런 우리가 자라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우리가 또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이제 우리는 인간이니까 그게 그런 자식을 향한 사랑보다도 내 분이 못 얘기해가지고 막 하니까 체벌도 하면 안 된다. 학교 선생님들도 특별히 막 자기 기분 나쁘고 막 그러면 막 애들 때리고 그런 선생님도 우리 커면서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법으로 그냥 막 절대 손을 못 대게 딱 정해버리면 완전 이거는 사랑이 아니죠. 이해가 오지, 그죠?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도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에서 만나고 우리 이해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만은 그게 바른 퍼펙트한 바른 설명은 아니죠, 그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셔서 이것도 하나님이 공의를 집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하죠.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한다. 이러니까 자꾸 이게 성경 전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신 것도 공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지금 이 얘기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런 그런 이제 전반적으로 성경 계속 우리가 들어온 말씀을 그래서 구약에 옆으로 많이 빠져버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 우리가 잘 안 하는 얘기가 나오면은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해석을 하고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또 예수님의 그 삶 안에서 이것을 다 성취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성경을 읽더라도 이제 그렇게 읽으시면 좋고요. 근데 세 번째로 드릴 말씀은, 네 번째로는요, 제가 감기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제가 그래서 조금만 하고 내려 오세요 했는데 가려고 했는데 또 말이 길어졌습니다만 이게 성대가 좀 이렇게 좀 부어서 이제 그러면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은 의사 선생님은 일단 말을 안 해야 낫습니다. 그런데 조금 늦게 낫더라도 내가 말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좀 불편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봐보십시오. 이제 2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루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그러니까 아주 우리로 치면은 아직 그 사회에 나가서 이렇게 뺀돌뺀돌해지기 전에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네게로 끌어오게 하고, 그리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이 바로 이제 원래 아론의 셋째 아들인데 첫째 둘째는 죽었죠. 첫째 둘째는 죽었습니다. 왜 죽었는가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제가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하나님을 이 통치권을, 하나님 말씀을 업수히 여긴 죄인들입니다. 첫째 둘째는. 그래서 하나님이 불로 심판해서 죽었습니다. 셋째 엘르아살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고, 이제 그 암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회막은 이제 하나님의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지금 치면 성전, 이제 다윗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성전이고요. 이런 뭡니까, 이렇게 이제 옮길 때는 성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어쨌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회막은 회자가 만날 회자거든요. 그러니까 성막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불사를 때에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 이제 이런 전부 다 붉은 것이거든요. 붉은 것은 죄를 씻는다, 그때부터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을 암송아지를 사르고 있는 불 가운데 던지고, 그죠? 던지고, 그리고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이제 빨고 몸을 물로 씻은 후에, 그리고는 이제 진영 안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이제 이렇게. 그런 제사를 집행한 제사장은 이 제사를 집행한 이 제사장은 이제 진영 밖에서 했는데, 진영 안으로 들어갈 때는 이렇게 옷도 빨고, 그죠? 자기 몸도 물로 씻고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지요. 그리고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럼 그냥 저녁까지, 그죠? 그날 하루 동안은 부정할 것이다, 정하지 못하다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진영 안에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 나가서 일하는 것은 이제 부정하니까 못하도록,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8절,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이제 불을 사르는 사람도 있을 거라 합니까? 그 사람도 자기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9절,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이렇게 거두어서, 암송아지의 죄입니다. 이제 불을 태웠으니까 죄가 나올 거 아닙니까? 죄를 거두어서 진영 밖에 또 아주 정해진 곳에, 또 정한 곳에, 이 정한 것이 제가 지금 찾아보지를 못했는데 이런 겁니다. 정한 곳인지 깨끗한 것인지는 이제 한글로 봐서는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 이런 거는 좀 이따가 나중에 영어 성경만 보면은 클린인지 아니면은 이렇게 정해놓은 디지그네이션인지, 그죠? 이런 것은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 이런 것은 이제 나중에 찾아보기로 하고, 어쨌든 깨끗한 곳인지 정한 곳인지, 그러니까 깨끗하게 정해놓은 곳에 깨끗한 곳이겠죠. 그것이 다가 둘째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서 간직했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서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그러니까 물에 있는데 물에 이 죄를 타서 부정을 씻는다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그것도 속죄제란 말입니다. 속죄제. 그래서 암송아지의 그 죄를 거둔 자도 부정하기 때문에 자기의 옷을 빨고 저녁까지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하는 거류는 이 임시 비자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거류하는 사람도 외인에게, 거류하는 외인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여기까지인데, 일단 이것도 지금 속죄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이제 9절을 마지막에 보니까 이게 속죄제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대략 이런 얘기입니다. 암송아지를 이렇게 진영 밖으로 끌고 나와서 도살을 해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저 대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회막을 향하여서 이렇게 피를 뿌리고 그리고 똥까지 다 이렇게 해갖고 완전히 불살라서 그렇게 죄를 만들어 가지고 그 죄는 다 간직해가 있다가 부정을 씻는단 말입니다. 씻는 이제 이런 물에 그 죄를 넣어서 씻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죄를 없앤다는 것이죠, 그죠? 없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지상으로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 앞에 벌써 여러분 고라와 그 일당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그 이제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에요. 그건 단지 그냥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성품을 빙자해서 왜 너희들만 이런 높은 자리에 있냐? 이제 이걸 높은 자리로 인식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에 도전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역해서 여러분 250명의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도자가 250명이 죽는 것을 보고 그 다음 날입니까? 백성들이 또 막 모세 아론이 이 지도자들 너희들이 죽였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이 없는 거죠, 그죠? 이런 상황들이 생겨. 그래서 하나님이 14,700명입니까? 연병으로 죽었습니다. 이게 그럼 그냥 그 자연적으로 병들려 죽은 거 그냥 어떻게 아느냐? 그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 연병으로 이렇게 심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 전체가 주위에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어 죄송합니다 나자빠지는 이런 이제 이웃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이 하나님을 계속 따라다녀야 돼. 이게 겁이 나서, 그죠?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이들만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속죄하신다면 그들을 용서해 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용서를 하면 백성 전체가 계속해서 그 상태에서 그냥 계속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죽이고 그리고 백성 그렇게 죽지 않은 사람은 그럼 죄를 안 지었냐?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그 생활 가운데서 크고 작은 마음으로 범한 구약에는 마음으로 범한 죄까지는 밝히지를 않으니까요, 율법은요, 그죠? 그렇게 모든 이런 죄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미션을 열방에 빛이 되는 미션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속죄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죠? 속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에부터 죄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그런 죄인들이 살고 있는 공간이죠. 진영 안입니다. 그 죄인들이 살고 있는 공간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안이나 이 죄인들이 죄로서 오염이 됐다고, 오염이 됐다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요. 그래서 그런 죄로 오염된 것도 정결하게 씻어내는 것까지도 이 암소의 피를 가지고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 위에서 번제단 위에서 번제를 드릴 때에 그 피를 가지고 번제단도 씻고 피를 뿌리고 레위기 묵상할 때 생각나잖아요.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지만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도 피를 어떻게 하고 좀 복잡한 듯이 보였습니다. 그죠? 이런 것이 내가 지은 죄뿐만 아니라 죄로 오염된 주위까지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속죄입니다. 속죄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위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이제 다룬 제사장들은 지금 다 하루 동안 부정하다. 그럼 몇 시까지? 우리는 그럼 12시까지. 그럼 그 다음 날부터 금식하다가 밥 먹고 말입니다. 그죠? 그 시간까지 아주 자고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녁까지는 부정하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정에 관계된, 그러니까 부정은 깨끗하지 못한 것인데요, 깨끗하지 못한 것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그 원흉이 죽음입니다. 죽음은 모든 부정을 대표하는 대표자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죽음도 이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은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죽음의 시체에 손을 대거나 하면은 부정해진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약에는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죽음에 가까이 가지 않고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리도록,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죠? 세상은 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다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어요. 그래서 죽음에 연결된 자는 다 이렇게 속죄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산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것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속죄 제물을 드리고 그 피가 나를 죄를 용서했구나 뿐만 아니라 그 피로 내 주위까지도 다 정결하게 하도록
죄가 그만큼 오염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다루는 제사장도 그런 죄에 그냥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죠? 그런 것을 딱 보면은 이런 의미를 제가 풀어서 말을 안 하니까 말을 자꾸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익숙해지면은 이게 이런 19장에 있는 이런 이야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 말씀 딱 읽으면요, 딱 생각나는 것이, 제가 앞에 와서 올라오기 전에 제가 찾아봤는데요, 한 군데만 같이 한번 봐봅시다. 히브리서 한번 봐봅시다. 히브리서, 시간이 많이 가네요. 9장 361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한번 봐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11절, 신약성경 361페이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성경을 다 성취하시고 이루셨냐? 이제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죠? 1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자세한 설명 안 하겠습니다. 느낌으로 보십시오.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 땅에 있는 성전이 있고 하늘에 있는 성전이 있다는 얘기죠. 온전한 장막, 회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 지성소입니다. 이게는 단번에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셨느니라.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이거죠,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게 지금 오늘 읽은 이 암송아지 죄는 이 말씀입니다. 그죠? 우리는 속죄하면 예수님이 피만 생각했지,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드린다, 그래서 피 했지만, 죄가 나오는 얘기는 죄가 우리 죄를 속죄한다는 말은 잘 의식은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속죄는 내 죄를 사는 것이고요. 자, 크게 속죄 안에 들어있는데, 속죄 제물 하면 내 피는 내 죄를 사는 것이고요. 그 죄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피로도 하시고, 그리고 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서, 그러니까 행실이 죽어있는 이런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이런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그죠? 살아있는 행실, 행위가 왜 필요 없다, 행위로는 안 된다,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은 맞는 얘기는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죽은 행실에서 살아있는 행실로 우리 행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죠? 이것을 바뀌게 만드는 것은, 바뀌게 하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를 뿌려서. 그래서 우리가 지은 이런 이런 모든 부정한 일들은 죄를 뿌려서, 그죠? 잿물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런 것까지도 다 우리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속죄란 말입니다. 그래서 속죄는 나는 죄 사함 받았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우리 주의를 잘 이렇게 정결하게 해가야 됩니다. 그 죄에 우리가 오염되지 않도록. 그래서 죽음에 손댄 자는 부정하다, 그런 죽은 세상의 행실에 우리가 이렇게 하여튼 그런 데는 근처에 가지 말아야 돼요. 접촉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 거기에 다 예수님 피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속죄를 받았다 하는 것은 나는 죄수님 받고 천당 간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갈 때도 그런 죽음의 문화, 죽음의 단체, 죽음의 어떤 모임, 하여튼 이런데 우리가 부정해지는, 죽음하고 가까이 되는 세상, 이런 죽어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야 된단 말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구원이나 다른 사람의 그 어떤 속죄함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이제 저희들이 주로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중보하며 기도하는 자는 그 죄의 오염이 너무 심각하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녁 동안 부정하다 그러면서 옷을 빨고 제사장은 막 몸을 씻고
지금도 우리가 몸을 씻고 그래 한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고, 오늘 말씀 히브리서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까지도 정결하게 하는 것이니까, 이 말씀은 이제 우리 영적인 삶까지도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은 내가 그런 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더욱 거룩하게 깨끗하게 성찰하고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현실적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면서 막 복음을 전한다는데도 그 복음의 전함을 받는 사람이 저분처럼 야, 니같이 그래 살 빼야, 그런 생각 갖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할 빼야 나 예수 안 믿겠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복음, 이건 내가 정결치 못한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내가 속죄함을 받고,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속죄함을 받고, 그리고 삶이 정결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가 성경에 어디 있냐? 믿으면 무조건 구원이지. 성경에 있어요. 그것이 암소의 죄를 가지고 물에 뿌려서 그 죄를 탄 물을 가지고 사람이 이런 죄에 이런 오염된 자, 국민적으로 이렇게 그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할 때는 잿물로 그렇게 주위를 깨끗하게 했다고 하는 것을, 이런 구약에 있는 오늘 말씀이 신약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 이러면 예수님 피로 제사 받았다가 아니고, 오늘 히브리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이런 모든 것을 다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에부터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 것을 설명하는 것을 보통 우리가 설교라고 그래요. 보통 예수님이, 여러분 엠마오 도상에서 여러분 그 도상을 내려가던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엠마오 두 제자 있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지 모르고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 성경으로부터,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부터 하나님 그 메시아가 어떻게 될 것을 쭉 설명하니, 그 설명을 듣고 이제 이분이 예수님인 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잘 설명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여러분. 그죠? 오늘 목사님은 맨날 설교는 안 하고 맨날 설명만 한다고, 이런 말이 틀린 거예요. 지금 설교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은 정말 설교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오지, 그죠? 그래서 그 설명을 하면서 오늘 어떻게 이 히브리서의 말씀, 예수님 안에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제가 쭉 설명을 해드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그냥 예수 믿고 속죄함 받았다는 것은 그냥 내 영혼이 천당 간다는 것뿐만이 아니구나. 내 삶에서 깨끗하도록 말씀으로 계속 씻어내고 주의가 내가 깨끗해지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의 죄를 다룰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죄를 다룬다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 오늘 민수기 19장 오셔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또 읽어보시고, 개인적으로 여러분 적용하는 것은 내 구체적인 삶에도 어디에 내가 오염이 되어 있는지, 어떤 생각이 오염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잘 살펴서 하나님 깨끗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 받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는 것까지가 이제 묵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오.